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확실하게 함께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지구 역사상 지구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어떤 사건이 지구를 뒤흔들 가장 역사상 큰 사건이죠. 예수님이 순서대로 하면 이 땅에 오신 날. 이거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 징조가 있었죠.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탄생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많은 지구의 인간들이 몰라봤습니다. 기다려왔고 그 하늘의 징조를 아는 사람, 그 별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두 번째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성소 휘장이 뭐예요? 제사장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성소 휘장이에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만 찢어진 게 아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은 슬프셨겠죠. 하나님이 슬프니까 일단 휘장은 둘로 찢어졌지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 이스라엘은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고 돌로 입구를 메워요. 근데 그 막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어마어마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3대 역사가 아닐까. 자, 부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예수님 부활 때 나타난 천사는 어떤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예요, 저기? 어떤 사람한테는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군대장으로. 에스겔은 날개가 6개고 그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며 날고 있는 천사로.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어떻다? 번개가. 옷은 눈같이 희더라. 상상이 가요? 번개 같은 모습, 번개맨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보겸이가 아침에 보는 어린이 방송 한 번씩 들어주면 번개맨이 나와요. 번개맨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 번개 맞는 것처럼 하고 번개 파워 그러면 번개 나가요. 천사가 그런 모습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번개가 형상이 있어요? 번개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번개를 설명을 못 하잖아. 번개는 형상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해서 빛이 쫙 비치는 그건데 뭐 여러 가지 갈라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세상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십자가 때 일어났던 일, 부활할 때 일어났던 일 특별하게 기록을 해봤어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2000년 전이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토요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불신자에게는 가장 어렵지만 신자에게는 가장 쉬운 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우리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일단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네. 우리한테는 믿는 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물론 교회 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제일 쉬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 목사님 그것이 과학적, 생물학적 어쩌고 이런 거 따지면 복잡해.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일단 믿어지니까 아멘 하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다? 믿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할 일 있는 사람.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 희망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네. 철학자 칸트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요, 뭐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 믿긴 믿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믿지 않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고 계시다는 걸 알면 행복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행복하지 않아요? 사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 쳐다보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생기고 설교를 잘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야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게 행복이잖아요. 천국의 부활과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행복해요. 가진 게 없어도, 당장 병들어 죽게 돼도 참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간 소망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다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방황을 안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때 갈보리산에 간 게 누구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아닐까. 두 마리아가. 그렇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같진 않고 이 두 마리아가 갔을 때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무덤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요.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주님이 빨리 가라 해라. 예수님이 또 이 여자 둘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첫 번째, 평안하냐. 그러고 나서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교역자 모임이 내일 있어서 이은우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추석 잘 보냈냐 그래서 아유 뭐 저야 뭐 잘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그랬더니 추석 전날 백신 2차 백신을 맞았다네요. 그래갖고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성가로병원에서 뭐 거의 죽다 사는 것처럼 계속 병원 왔다 갔다 추석 다 그렇게 보냈다네요.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런 사람이 매일 30명 정도 온대요. 심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막 병원에 이 백신 2차가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9월 30일인데 그전까지 전혀 그냥 백신 맞고 뭐 그날 좀 피곤할까 뭐 이러고 지금 있는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야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30명씩 그렇게 병원에 그러면 성갈로 병원만 그런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 맞고 백신이 궁금하더라고. 뭐 맞았냐 그랬더니 화이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모더나라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영권이 없어갖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무슨 목사님 감기 안 걸리나요? 뭐. 우리는 그래서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거 그래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중요하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좋아요? 살아서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어찌 됐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뻘뻘 살아서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무덤을 지키던 누가 있었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성경에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될 일을 쭉 말했다. 쭉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군인들이 건장한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혼비백산. 혼, 비, 백, 산. 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이랑 사전 찾아보니까 넉 혼자 넉 백자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비, 혼이 날아가고 백, 넋이 흩어져 버렸다. 그게 뭐예요? 완전히 넋을 잃거나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번개 같은 이 천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정신줄 놓지 말고 이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비병 중 몇이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돈 받고 가르친 대로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신자들은 돈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이고 상하 이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한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언약이 확실하면 아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언약이 희미하면 뭐래? 네가 봤어? 진짜야? 확인하고. 여러분 언약이 확실해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시내산 갔다 오셨어요? 진짜 시내산 갔다 온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네. 그것도 진짜 시내산이 아니래요. 원래 시내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우리가 간 데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문 열리면 거기 광야 40년 흔적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꽁꽁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여러분 시내산 안 가봤다고요? 제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안 가봤는데 시내산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당시에 너무 필요했어요. 왜요?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카더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선악과 먹었다더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 출애굽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역사하셨다더라. 기록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행위의 기준이 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행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딱딱 구분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복음 시대에 살아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리고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게 다 아직 시내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졸업해야 돼요. 어디서? 오직 복음. 자, 시내산 이제 갔다 우리는 왔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호렙산. 호렙산 갔다 와보셨어요? 호렙산은 뭐예요? 뭔 산이에요? 사명을 받는 산이에요.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40일을 물과 떡을 주면서 가게 만들어요. 40일 동안 가서 도착한 산이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명. 여러분이 사명 확실하다면 이제 호렙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없다. 난 사명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시내산과 호렙산 사이에서 방황해요. 고생이 심해요. 지금 엘리야처럼 그 힘든 길을 지금 40일 동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빨리 사명 회복하여 그때부터 고생 끝 나의 갈 길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한 분 한 분 종이에 써서 내보라고 하고 싶어요. 사명이 어려우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다 우리 사명이에요. 내 거 없으면 교회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에 모이도록 한 거는 뭐예요? 함께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시우가 신앙생활 상당히 오래 했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네 사명이 뭐야? 뭐 대충 대답은 하겠지만 정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아름다운 교회 사명이 이거였구나.
어른 되면서 까먹겠지만 뭔가 들어간다고요. 저는 기독교 장로회를 왜 하나님이 보냈는지, 전북에 태어나서 갈 교회가 기독교 장로회예요. 정치, 데모. 우리 전도사님이 선배예요. 우리 2년 선배, 3배. 전도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우리 시내로 불러요. 술판 쫙 버려놓고 한 잔 먹자. 우리는 그러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전도사고, 그런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번. 기독교 장로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를 때려 엎어야 돼요 지금. 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술 한잔 하고 막 데모 막 전도한 얘기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제가 옛날에 전도 캠프 총무할 때 이 민족의 복음 이거 했더니 우리 강사님이 역시 기장은 다르다면서. 아니 뭐 찬송이 기장 찬송이 있고, 나 그때 알았어요. 기장은 이런 찬송. 나도 모르게. 호렙산에 확실한 사명 받아야 돼요. 제가 이민족의 복음을 해도 제 사명은 일단 순천 28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 그리고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237 빛을 발하는 거, 우리 당연한 우리의 사명. 모르면 그거 하면 돼요. 그냥 237 빛. 그럼 거기 다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산 갔다 왔으면 이제 여자 2명만 갔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사명 왔으면 다 이루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이 결론이 나와야 갈등도 없고 갈라디아 2장 20절 외칠 필요도 없고 다 이루었는데요. 끝났구나.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자, 갈보리산에서 무슨 사명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확실해요. 지금 언약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 사람은 뭐예요? 갈보리가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려고 바쁜데. 그러다가 닭 3번 울고 막 예수님 배신하고 다시 예수님 찾아오니까 눈물 흘리고,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밝히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갈보리산에서 끝내고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현장, 거기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요 3가지 사명,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그 사명.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그 다음 코스가 나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에 모였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언약을 주시는 곳, 감람산이에요. 그게. 자, 감람산 갔다 오셨어요? 감람산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저는 처음에 이거 지금 93년도에 복음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몰랐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 바로 세계복음화. 그때 당시까지 세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청년 때 가슴이 팍팍 꽂히더라고. 그렇지, 나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술로 인생 조진 아버지 밑에서, 그렇지만 영적 문제 이긴 우리 어머니한테서, 저 정치 얘기하는 기장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약 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이때를 위하여구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언약 안에 부르셨을 때 딱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멋있는 말로 바뀌어가잖아요. 237의 빛.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우리는 지금 그거 놓치면 교회가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어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이제는 확실한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세계복음화 외치면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교회 헌당도 못하고 이렇게 늘 달달이 왜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런 계산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김 사모님 만나서 계산 다 알아서 해주지. 돈은 본인이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도 본인이 받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돈 관리 안 해야지. 근데 저한테 맡기면 말아먹을 것 같아. 저 안 말아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만 진짜 응답 못 받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고, 저는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지금 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 이제 좀 제대로 세워져서 모든 거 관리하고, 저는 그냥 사례비나 받고 좀 활동비 좀 받아서 하는 거. 제가 지금 이거 머리 아프게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당을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머리 아프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나쁜 목사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시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돈 때문에 머리 아플 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거 계산하고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교회 통장을 몇 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요거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통장이 한 20개, 30개 돼요. 아동센터 거.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건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자, 이제 감람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감람산 다음 코스가 어디예요?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한다 안 한다 해서 이 흐름 속에 안 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다 만다?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 제가 증인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알 건 알아야 돼요. 감람산 다음이 어디예요? 이제는 공부하듯이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이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지만 밖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다락방. 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 그대로 하자. 그게 우리 초창기 모토예요. 우리 영원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흩어져서 말씀 전한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잡히면 죽고 뭐 핍박 당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런 것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뭐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제 주님이 확실하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은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살려면 일단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 9가지 시간표, 9가지 축복, 9가지 흐름이 9가지 뭐죠? 그러면 탁탁 나와야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데 군대 가서 암호 그랬는데 헛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창감이에요. 영창감. 아니 암호를 몰라? 보초가. 여러분 이게 지금 암호예요. 138 다 암호예요. 237 예. OURS 그걸 아워로 읽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읽어요. 그렇죠? 9가지. 그래서 저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제가 결론을 바꿨어요. 이게 9가지예요. 영적 힘을 얻으라. 세 가지 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빛.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두신 것, 세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영혼 심어 두셨다는 그 영적 세팅. 세 가지 전무후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 다음 교회, 그리고 업에. 이게 9가지 시간표예요. 어쨌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는 강단 말씀 떨어지면 집에 가서 같이 포럼하고 이거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바쁘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1대1 포럼이라도 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붙잡자고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붙잡고 나는 이렇게 붙잡았구나.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응답받자고 지금 1대1 하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면서 쭉 성도님들이 다 1대1로 만나면서 이분은 이런 말씀을 붙잡는구나. 이분은 허당이네. 말씀 전혀 안 붙잡네.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제공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이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성소, 주님의 성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 딱 가운데 있고, 일단 뭐가 있죠? 성소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 뭐예요? 병이에요? 떡이죠. 진설병은 제사 지낼 때 상 위에 올려놓는 걸 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그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 떡이신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진설은 제사장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잡수실 떡입니다 하고 올려놓는 게 진설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밥이에요, 떡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제단 앞에 내 몸을 가지고 나와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헌신이 뭐 예배도 헌신이에요.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죠? 성도니까. 성소에 나와서 진설병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최고의 헌신이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되고 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불을 밝히는, 저 바닷가에 가면 등대 있죠. 등대라고 해요. 촛대라고도 하고. 가지가 몇 개일까요, 등대가? 7개. 왜 7개일까요? 이스라엘 10세켈인가 거기에 이 촛대가 딱 각인돼 있어요. 7 촛대. 7 가지가 딱 완전수. 우리가 일주일은 며칠이죠? 7. 매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등대는 뭐예요? 촛대예요, 촛대. 불을 밝히라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는 거예요. 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7개요? 완전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그거 보고 예수님 믿겠지만 그래갖고는 말씀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말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성소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뭘 상징해요? 성도들의 기도. 분향단은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흉내내 갖고 제사 지낼 때 향 피우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한테만 해야 될 것을 조상들한테 하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예요? 향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내 집 교회 왜 만들었을까요? 교회와 함께 가자고.
77 특별 새벽기도회 대표 한 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집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쫙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 성전의 등잔은 무슨 기름으로 불을 켰죠? 제가 왜 자꾸 물어보죠? 여러분 장로고시 준비하시라고. 감람유로 기름을 태워서 드렸어요. 자, 여기서 퀴즈. 완전히 익은 감람나무 열매로 태워드렸을까요? 아니면 약간 덜 익은 감람유로 짜서 드렸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뭐예요? 정답이 완전 익은 걸로 한다고 하면 제가 뭐 때문에 다 맞을 건데 왜 좀 덜 익은 감람유로 했냐? 완전 익은 걸로 하면 이 그름이 나고 불완전 연소를 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덜 익은 감람나무로 짜야 기름이 맑고 불이 박대요. 이 말은 뭐죠?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좀 모자라고 불완전하게.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내가 완전하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보다는 전도자는 뭔가 힘 있는 것 같으나 겸손하고 위를 바라는 것 같으나 땅을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럽에서 중세시대를 지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인본주의, 최고의 인본주의, 문해부흥, 르네상스 막.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아, 인간이 악하구나. 완전 악마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다시.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는 AI가 아니고 AI가 사람의 일을 하고 로봇들이 다 수행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신격화되고 뉴에이지가 창궐하고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온갖 정신수양 뭐 이런 거 뭐예요?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도시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정신수양 그다음 뭐 막 기운동 21세기에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코로나19가. 아, 너희가 인간이 무한한 막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구나. 그럴 때마다 세계적인 재앙이 터지는데 지금 인간이 AI 만들고 하면서 막 재창조가 아니죠. 막 창조주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무에서 막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보세요. 이게 와, 인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보면서도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에서 뭘 느껴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관원을 모집한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국회의원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현장을 다니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도 그거 하라고. 왕 대신 예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케 됐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든 만물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안진뱅이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어요. 왕 대신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셔서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론,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삶 초월의 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을 발하는 응답, 영적 세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마귀 형상 닮은 자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운명 팔자 저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준 거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뭘 심어주셨어요? 영혼. 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게 교회에, 업에, 고시촌에, 신림동에 고시생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름다운 교회를 서울에 세웠더라고. 고시촌에. 집사님이 고개 끄덕끄덕하는 게 가봤는가 봐요. 학원과 지하에 자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교회는 힘든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합니다. 붙은 시험생과 기뻐하기보다 떨어진 수험생을 위로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같이 밤을 새며 공부하는 피곤한 수험생들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우선시하도록 셀을 만들어 성경 공부시키고 힘든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무더기로 41명의 사시 합격자를 내면서 교회가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3년간 70명이 넘는 합격자를 냈고 어느덧 이 교회 출신 사시 합격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성공의 목적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분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신 주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결론 내고 답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